2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노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부러지되고 헛되는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리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요즘 여름철에 우리의 신앙을 주께로 더욱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구하며 기도에 관한 주제로 성경 이곳저곳의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오늘 요나서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생각과 계획이 누군가와 정면으로 부딪혀 속이 상하고 답답했던 경험이 다들 있을 줄 압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직장에서 상사의 지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왜 저렇게 비합리적일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상식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하시거나 내 형편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맡기실 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을 할까요? 말로는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은근히 딴청을 피우거나 아예 하나님을 외면하듯 멀리 도망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요나의 모습이 꼭 누구를 닮았는지 자꾸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반항하고 대들고 도망치는 요 못된 나, 곧 요나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 최악의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추격하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넘어 이게 증오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당시 북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철천지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어려서부터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내 가족, 내 백성을 괴롭히고 살육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하나님께 저 악한 아수르를
당장 멸망시켜 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이런 요나를 부르시고 그 원수의 땅 니느웨로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의 상식으로는, 요나의 어떤 그 마음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결국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 배를 탑니다. 다시스와 이 니느웨는 정반대인데요. 거리로 보자면 4배 더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스가 4배 더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가야 할 길보다 몇 배나 더 먼 곳으로 도망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예 잊어버리기 위해서, 좀 표현하자면 하나님도 찾기 어려운 그 자리에 숨으로 간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싫었으면 그렇게 멀리 떠나려 했을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요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대개의 경우 주인공은 책 이름에 나오거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 하면 당장 요나가 주인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또 뭐 크게 틀린 바는 아니겠죠. 그런데 요나서를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제 생문을 기준으로 보자면 큰 물고기가 4번 나오고요. 니느웨 백성 9번, 그리고 요나는 18번 나오는 반면 하나님은 무려 3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즉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요나서를 접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요나가 무엇을 했는가 보다 하나님이 그 요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였는가를 보아야 요나서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멀리 도망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이는 도망간 자식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거역하는 요나에게 강펀치를 날린 것 같지만 사실은 징벌의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지도간 사랑의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도간 사랑의 추격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따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좀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따르다는 말이 그냥 뒤를 졸졸 따라가다라는 따르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뒤에서 바짝 추격할 때 쓰는 따르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짝 달라붙어서 집요하게 추격하는 거예요. 정말 사냥꾼의 이 사냥감을 반드시 잡겠다라고 추격하여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집요하게 추격하여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도망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요나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통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큰 물고기를 꺼내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을 보면 요나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배 밑창에 내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요나가 드디어 2장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절박한 상황에 놓이자 이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는 이 표면을 보면 안 돼요. 요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심사가 무엇이고
그럴듯한 이 기도 속에 요나의 심리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를 곰곰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요나 역시 바다에 던져질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비참하게 물고기 밥에 튀어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되어도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죽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죽는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캄캄하고 퀴퀴한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특별한 기도의 골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살아난 요나는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시점에서 요나가 해야 할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여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서 숨어버리겠다고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이 가로막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사실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이 상황에서는 맞을까요? 마땅히 자신의 불순종을 뼈저리게 돌이키는, 정말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2장에서 말하는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사실 부끄럽고 온전하지 못한 기도로 보여요. 3절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보여요. 이 기도가 문제가 없어요. 어찌 보면 정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이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봐요.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하여 주께서 나를 이 깊은 바닷속에 던져 넣었습니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신이 거역하여 바다에 던져진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하며 자기는 그래도 뭔가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운으로 남겨요. 7절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다니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왜 도망쳤는가에 대한 반성은 빠져 있습니다. 참으로 가관인 것은 8절, 9절에서 저는 그 어떤 분위기를 느껴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이 세리를 비하하며 기도한 것처럼 이방인들과는 차별성 있는 자신을 말합니다. 한번 8절, 9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여전히 자기는 저 원수 니느웨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의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에 담아내고 있어요. 요나의 기도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당하지 못한 사람의 온당하지 못한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겹쳐 보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큰 위기를 만나면 비로소 무릎을 꿇지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푸념어린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욕심과 아집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기도를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철없고 불완전한 기도,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찬 푸념어린 기도를 있는 그대로 경청해 주셨습니다.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그 부족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련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과 비명소리, 심지어 푸념까지도 들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이 역설로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마침내 니느웨로 향합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하긴 했지만 여전히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백성들이 진짜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자 요나는 기뻐하기보다 하나님께 불같이 화를 내면서 따져 묻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요나서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공회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저는 이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참 여러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누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을 좀 우리식대로 조금만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어찌 저 원수들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였는가를 읽게 돼요. 요나서 2장의 기도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요나서 2장의 기도가 절박한 상황에서 정신없이 드린 기도였다면 4장의 기도는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민낯의 요나다운 기도였어요. 좀 표현하자면 요나스러운 기도. 옛날 어느 대통령을 가리켜 무슨 스러운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졌잖아요. 요나스러운 기도. 그런데 하나님은 철이 덜 든 요나를 그냥 내쳐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나의 눈높이에 맞춰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그늘을 주셨다가 벌레를 보내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십니다. 요나는 금세 기뻐하고 또 화를 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치 아동부 아이를 달래는 교사처럼 차근차근 질문하시며 설득하십니다. 요나의 마지막 말씀이죠. 요나서 4장 10절 11절 가장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결론을 맺었을까? 왜 이렇게 결말을 맺었을까? 여러분 좀 특이한 결론 아니나요? 마치 독자들과 요나 모두에게 깊은 여운과 스스로의 대답을 요구하시는 듯한 질문으로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틋한 질문으로 열린 결말을 맺어요.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중요한 개념이 닫힌 결말, 열린 결말을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도 아무리 우리 눈에 닫힌 결말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다본 열린 결말로 내다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히스기야의 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봤죠. 그런데 그 질문으로 열린 이 결말로 맺어 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이 와닿아요. 과연 너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 결론 이후에 대해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 질문 앞에 완전히 굴복한 후에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과연 누구시길래 저같이 보잘것없고 완악한 인간 하나를 이해시키고 설득하시려고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를 보내시고 박넝쿨을 기우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찍어 눌러 굴복시키셔도 되는데 왜 저 같은 사람 하나 설득하시려고 이토록 무던히도 애를 쓰십니까? 하나님, 사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고 달갑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뜻을 꺾으시기보다 저의 마음을 얻으려고 끊임없이 다가와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디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낙심이 되고 무력감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성도들이 어느새 하나님께 설득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뜻만 고집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던 입술이 점점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고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다가오는 것이 정말 눈에 보여요. 어쩌면 이런 과정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아집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이 달갑지 않고 내 뜻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서도 내 욕심만 채우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장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기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고기 뱃속까지 추격하여 끊임없이 설득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깊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부족하고 불완전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의 뜻도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기꺼이 설득을 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